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병자호란 얘기를 해볼까요? 병자호란과 소현세자.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병자호란 1636년. 물론 그 이전에 1627년에 정묘호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란과 외란, 양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외란은 물론 일본이 쳐들어온 것이고요. 호란은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란. 그 가운데서도 여진족이 만주를 통일하고 후금이라고 했다가 1636년 우리나라에 침입한 바로 그 무렵에는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해서 완전히 명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점령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중국의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중국을 정복한 예는 몇 차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무엇이죠? 몽골, 원이 있죠? 원. 그리고 여진족, 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숱하게 분열시대 때 많은 이민족들이 중국을 지배 점령하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원과 청이죠. 이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협민족 역사에서 어쨌든 청은 통일의 세력을 몰아서 아직까지 명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는 조선을 침공합니다. 그 이전 정묘호란 때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했지만 바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통적으로 중국의 정통 왕조만을 섬기지 아무리 만주 쪽에서 큰 나라가 일어나도 야만족이라고 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바로 후금청은 이런 조선이 너무나 고가운 거죠. 쳐들어왔습니다. 두 차례. 10만여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병자호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인조는 밤에 급히 신하들과 함께 강화도로 도망을 가다가 벌써 무학재를 넘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방향을 틀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는 그 당시 이야기를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청은 40여일 동안 완전히 성을 에워싸서 소진할 때까지만을 기다려요. 조선은 결국에는 식량 떨어져 물 떨어져 먹을 것 없게 될 때 나와서 항복했습니다. 주화파와 척화파 이야기를 최명길 주화파였죠. 최명길은 지금 항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 김상원 같은 경우에는 척화파 명분론자입니다. 어떻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라. 하지만 인조는 최명길의 건의를 받아들여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삼전도 굴욕이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려요. 청의 황제에게 이와 같은 치욕을 당하면서도 어쨌든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종사를 지키기 위해서 항복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 수많은 조선의 부녀자들과 백성들, 기술자들, 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왕자 2명을 청으로 납치해 갑니다. 인질로 잡아갔어요. 바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죠. 청은 초기에는 수도를 그들이 근거지였던 만주 쪽에 두고 있었지만 완전히 중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요. 북경으로 아예 옮겨요. 그러니까 사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처음부터 베이징, 북경에서 인질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에 있다 베이징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불과 약 한 2개월 정도 거기에서 생활하다 돌아오게 돼요. 소현세자가 베이징에 머무를 때 많은 이미 북경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소현세자를 주목합니다. 다음에 조선의 왕이 될 사람. 그러니 저 사람에게
선교가 이루어지면 조선은 자연적으로 선교국이 될 것이다. 캐톨릭은 전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선교를 채택하고 있죠. 과거 제수잇 예수회 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 제후들, 영주들을 먼저 전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들의 영향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을까. 이것이 가톨릭의 전도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를 주목했겠죠. 소현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선교사는 아담 샬이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소현에게 접근해서 조금씩 이 가톨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전하고 또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결국에는 그리고 조선으로 귀국할 때 십자가상, 서적, 자명종, 망원경, 천리경이라고 하는 이런 문명의 이기와 선물로 그리고 천주교 서적과 십자가 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인조에게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소현이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이상한 성호를 거리더라. 뭐 하는 거냐? 이제 우리도 서양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옆에 있던 돌벼루를 던져서 머리에 맞아서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고요. 열병에 걸려 죽었다는 설도 있고요. 아무튼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복림대원이 형 대신해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효종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담 샤르에 의해서 조선에 새롭게 말씀,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 캐톨릭의 선교 방식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될 사람, 세자에게 접근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걸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병자호란과 소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현세자에 의해서 이 땅에 다시 또 새로운 복음이 전파 연결되진 못했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 이 조선에도 전파되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의 말씀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